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오전에도 예배드리고 또한 오후에도 주님 앞에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산대강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이 지역의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더욱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살아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서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로만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로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제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어느 때냐면, 물론 밖에서도 만나면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본다는 것처럼 행복한 거 없습니다. 밖에서도 물론 행복하지만 제일 행복한 것은 어디냐?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반가운 얼굴 보면서 마음껏 웃고 또 마음껏 우리가 행복해 줄 수 있다는 것, 이것처럼 좋은 것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말 그대로 한 주간 필리핀 선교로 갔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선교 탐방으로 갔습니다. 탐방이라는 것은 알아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떤지, 현지가 어떤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욕심 없이 계획도 없이 그냥 갔습니다. 그냥 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확신 하나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나는 그냥 갔지만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이 말씀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비싼 향유, 이 비싼 향유를 왜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깨뜨려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향유를 부었을까? 우리 잘 알고 있죠?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내 죽음을 준비한다고, 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까지 이야기했는데도 이 마리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비싼 향유가 요즘 시가로 한다면 3천만 원, 4천만 원을 그냥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냥 3천만 원, 4천만 원을 그냥 쏟아 붓는다니까. 그거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게 부의 상징이었고, 그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어쩌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는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우리 집에 이 정도의 가장 값비싼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부심. 그런데 그것이 아무 소용없이 그냥 그걸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을 정도로 이제는 그것 따위가 나를
나에게 자존심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 따위가 나를 어떻게끔 내 계층을 높이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그거는 단지 말 그대로 향유의 뿐이다. 가치를. 그러니까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어디에 쓰느냐가 더 중요한 것을 이 마리아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것을 아낌없이 그냥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가장 내 소중한 것을 깨트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 소중한 것을 내놓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필리핀 집사님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다니다가 이제 그 교회가 없어짐으로 우리 교회 온 지가 거의 지금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그 집사님은 두 분이,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남편은 한국 분인 집사님인데 한 20년, 22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아이가 2명이 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짜리, 초등학교 6학년짜리.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우리 법원 앞인데, 지금 법원 앞인데 내가, 그러니까 우리 남자 집사님이 내가 남자를 키워야 되겠습니까? 딸을 키워야 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나눠서 키워야 되는데 이걸 합의를 보고 이제 판사 앞에 가서 도장 찍어야 되는데 어떻게끔 내가 남자를 키우는 게 낫습니까? 여자를 키우는 게 낫습니까? 그러면서 법원에서 전화를 온 거예요. 수원법원 앞에서. 그래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둘이 이리 와라. 교회로 와라. 일단 교회 와서 우리가 나누자. 네가 남자를 키우든 아내가 여자를 키우든 이게 나누고 교회로 불렀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불과 3년 전입니다. 그리고 3년 전에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도대체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다른 것이 아니라 아내는 남편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차이죠. 아내가 이 필리핀 우리 그 집사님이 얼마나 알뜰한지 그리고 얼마나 부지런한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데 남편도 우체국 택배를 하고 있어서 돈을 깨버리는데 자기가 돈을 받을 수도 없고 마이너스 통장이 되고 남편이 자꾸 빚만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알고 이게 뭐냐면 바로 전처 아이들에게 돈을 다 준다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 남편은 그게 아니고 이 돈은 이렇게끔 저렇게끔 해서 했던 돈이라고 얘기해도 이제 아내가 불신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그래서 그날 이 통장 카드 싹 저가 다 뺏어가지고 여집사님한테 주면서 앞으로는 용돈을 여집사님한테 받아가고 통장은 절대 그냥 통장 다 줘라 살려면. 그래가지고 이제 무마시에 가서 3년 동안 살았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두 집사가 성경 읽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읽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한다 그러고 온 가족이 말씀을 녹음해서 우리 집사님한테 보내주면 우리 집사님 체크해서 또 보내고 이걸 1년, 2년 가까이를 하면서 성경 1독하고 2독하고 그런데 갑자기 이제 올해죠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고모가 너 한국에서 힘들게 살지 말고 필리핀에 와서 그냥 살아라. 내가 집을 하나 지어줄게. 그래서 고모가 땅 하나 사줘가지고 집을 짓고 자기는 조금 보태가지고 집을 짓고 심지어는 필리핀 가게 한 15평짜리 가게도 하나 상가 가게를 사가지고 그걸 달달이 이제 월세 받게끔 해주고 그래서 이제 이 자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필리핀 집을 다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필리핀 가기만 하면 잘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냐고 좋겠다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언제 한번 그 집에 한번 가봅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런데 갑자기 제가 불과 2달 전이죠. 그 자매한테 야, 그 집 내놔라. 그 집 하나님께 드리자. 그 눈이 동그래져요.
그 집 하나님께 드리자. 한국 돈으로 보니까는 건축가 다 하면 한 5천만 원 되더라고요. 땅하고 건축, 그게 한 20평 조금 못 돼요. 20평 조금 못 되는데 한국 돈으로 5천만 원이면 다 지어서 했어요. 그러니까 한 5천만 원 들어간 그 하나님께 드리자, 5천만 원. 그 드리자 그랬더니 그분이 생각하다 그 다음 주 또 내가 그랬어요. 야, 이선미 집사님 필리핀 집 하나님께 교회로 바치자. 했더니 또 눈이 물뚱물뚱해요. 3주가 됐어요. 야,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제 다음 끝나고 나 점심시간 불러가지고, 야, 너 아멘 뜻 아냐? 그랬더니, 알아요. 아멘 뜻이 뭔데?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예라는 뜻하고 똑같지 않다니. 하는 거야. 그러면 너 그 집 하나님께 드릴 거냐고. 드려야죠. 야, 무슨 생각으로? 너 필리핀 가야지. 그랬더니, 이제는 필리핀 안 들어가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 한 분한테 이야기했어요. 야, 우리 필리핀 가보자. 필리핀 가보자. 그래서 갑작스럽게끔 선교 탐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이제 들어가서 뭐 그것을 교회로 세울 거라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들어가 보자. 갔더니 그 자매가, 우리 집사님이 전도사인 네 분을 데려왔어요. 목사님, 전도사인 네 분 면접 보세요. 그런 거. 뭐, 왜? 아니, 목사님, 이 집 교회를 쓴다며요. 그러면 전도사님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갑작스럽게 또 면접을 봤어요. 그 집사님, 전도사님들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나서 면접을 다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안 주는 거예요. 그 전도사 중에서 세울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한 6시 정도 일어나가지고 산책을 하는데 어떤 아저씨가 옆에 와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내가 말귀를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여튼간 웃으면서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여기에 땅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할 수 있는 땅이 있으니까 땅을 보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가자. 그래가지고 땅 보았더니 그 교회가 땅이 있는데 이게 작다. 그러니까 그것도 보니까는 한 20평, 30평짜리 정도. 그러니까 더 작아서 안 된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또 오토바이 꺼내요. 오토바이 꺼내가지고 타고 가자고. 그래서 계곡 옆에 땅이 있으니까 그거는 큰 땅이라는 거예요. 보니까는 농지 땅인데 그 땅을 또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를 자꾸만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분이 그 집을 짓고 그 집을 관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 도움을 주려고. 근데 그래서 그러더니 그분이 이제 우리 집사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분의 동생이 전도사님이에요. 그런 거예요. 저분의 동생이 전도사님인데 이 지역에, 그러니까 교회, 그 집이 있는 그 주변에서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데려와 봐라. 그 봤어요. 거짓말 안 하고 온몸에 소름이 쫙 돋을 정도로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구나. 한눈에 봐도 알겠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그분한테 앉아서 미팅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한 교회를 일교수에서 한 지가 한 3년, 4년 정도 되는데 나무 밑에서 아이들을 3, 40명 모아놓고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오면은 이 집을 빌려가지고 들어가서 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당신이 이제는 눈치 볼 필요 없이 이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라. 이것이 교회다.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은혜가 됐어요. 그러고 난 뒤에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지금 필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아이들 성경책이 필요하다. 몇 건이 필요하냐? 30건이 필요하다. 가자. 말 떨어지자 말자 데리고 1시간 거리 넘게 가서
성경책을 사왔어요. 그 성경책을 주면서 이번 주부터 예배 드리라. 그러고 또 이제는 십자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방에 거실에 이제 거실 겸 주방인데 그게 십자가를 붙여야 될 것인데 그래서 십자가 하는 목공소에 가서 또 십자가를 또 하나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암만 해도 목사님이 목공소를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랬더니 왠지 가서 그 십자가가 어떨 모양인지 한번 보고 또 강대상도 한번 보고 우리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가자 그래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한 2시간 거리를 갔어요. 그 가가지고 또 그것에서 보니까는 제가 직접 설계를 도면을 그려줘가지고 강대상을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나보고 이 설계를 했냐고 도면을 아니 나는 그 전혀 모른다고 그냥 앉아서 그냥 서서 가지고 종이에다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해주세요 하고 앞에 십자가 붙여주셔서 딱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 그래가지고 강대상 만들고 십자가 만들고 할렐루야. 그 이번 주 다음 주에는 강대상이 들어오고 오면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갖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저녁에 딴 곳에 집회를 가야 되는데 통역이 없잖아요. 누가 통역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선미 집사 보고 야 네가 통역을 해라. 그 친구는 한국말도 지금 더듬더듬 하고 있는데 어떻게 목사님 설교를 통역할 거냐는 거지. 야 걱정하지 마. 그냥 내가 이야기하는 거 반만이라도 해도 되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 못 알아들으면 그냥 하나님 예수님만 외치면 돼. 해봐. 그리고 내 옆에다 세워놓고 또 그 옆에는 또 우리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이 친구는 영어를 아니까는 영어로 주면 이 친구가 따가로로 할 수 있도록 대기시켜 놓고 그 설교를 하는데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내가 이렇게 그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끊어줘야 될 건데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시냐고 정말 너무 많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내가 말을 끊지 못하고 이어가서 딱 끊으니까 그러면 얘 통역 못해요. 근데 지가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서 보니까 전부 다 옆에서 뒤에서 반응이 나와요. 아멘 하는 거야. 그러면 또 내가 주목을 쥐고 열정을 하면 이 친구 지도 주목을 쥐고 열정을 하는 거야. 나와 똑같이. 못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끔 써주시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끔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는 지금 남편하고 도저히 살 수 없어서 고모한테 이야기했더니 고모는 한국에서 살지 말고 차라리 형제간이 있는 곳으로 들어와라. 제가 들어가 보니까는 들어오라는 이유를 알겠어요. 왜? 형제간들이 너무 잘 살아. 그 주변에 형제간 4층부터 시작해가지고 형제간 전부 다 있는데 다 잘 살아. 집을 3층짜리 가지고 있고 4층짜리 가지고 있고 다 잘 살아. 그러니까는 이 조카 하나 건사 못하겠냐는 거지. 그 아버지 집을 가봤더니 아버지 집도 지금도 2층짜리 집인데 멀쩡하게 깨끗하게 있어. 아버지 농장을 봤더니 농장이 몇천 평인데 몇천 평. 엄청나게 커. 그러면서 이 집 너는 그냥 들어와라. 남편이 이러고 들어오든지 남편 데리고 오지 말고 애들만 데리고 들어와라. 이 집 네가 그냥 줄게. 그런데 하나님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까는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 집을 교회로 들어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쉽지 누가 3천만 원짜리를 깰 수 있겠어요? 누가 5천만 원짜리를 드릴 수가 있겠냐고. 말이 쉽지 단 10만 원도 아까우면 아깝고 힘들면 힘든데 그걸 하나님 앞에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딸내미가
초등학교 6학년짜리인데 같이 갔어요. 갔는데 사촌들이 너무 이뻐하면서 하는데 이 아이가요, 필리핀 따가로 언어가 열렸어. 내 말 못 알아들어요? 이 애가 공부도 안 했어. 그냥 엄마하고 항상 있던 애인데 필리핀 가가지고요, 따가로 언어가, 필리핀 언어가 열렸다니까. 할렐루야. 그 사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다 들린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대. 그러면서 자기가 흉내를 내더니 아닌가 달리 참 쉽게 그 아이들하고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 어른들하고 의사소통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은혜한테 너 내년에는 네가 통역해라. 그랬더니 예 알겠어요. 영어 공부 좀 더 해라. 예 알겠어요. 봐보세요. 하나님은 거저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 대가 없이 너 거 내놔라 하잖아요. 너 거 내게 다 줘라 하잖아요. 내가 하나를 심으면 하나님은 그 하나 심은 것 때문에 때로는 60배가 되고 때로는 100배가 되고 때로는 1000배가 되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난해가지고 째째해가지고 시시해가지고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선교비를 가져갔는데 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교회를 세우고 강대상을 하는데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왜? 누구 이름으로? 아들 이름도 아니고 이제는 손주 이름으로. 남의 손주라고 아멘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 영적인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 영적인 비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적인 복을 알기 때문에 내 마음 중심으로 그냥 이한이 이름으로 처음으로 내가 강대상 다 드렸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그렇게 기쁜 거야. 내 마음에 그렇게 즐거운 거야. 왜?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내 아들 요한 전도사에게도 지금 한없는 복을 쏟아부어 주고 있는데, 그 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때까지도 내려갈 것이고, 그 복을 잘 지키면 그 다음 때까지도 지켜질 거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 하시느냐. 제가 다 들어서 내니까는 우리 따라갔던 탐험 친구들이 알았는지 자기네들 가져왔던 용돈을 다 틀어내는 거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너네들 뭐 가족들 아니요. 한국에 가면 널리는데 뭘 이렇게 사가요. 기분만 사가갑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실 조금 자기네들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몽땅 틀어서, 그래서 그 교회에 필요한 물품들을 다 구입했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당장 내 눈에 보는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그 세계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세계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세계는 믿음만이 있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 없이는 그 세계 볼 수가 없어요. 주여, 내 영적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봐보세요. 저는 몰랐어요. 우리 사무엘이라는 친구가 항상 교회 오면은 잠을 자고
그렇게 다문화다 보니까는 이 아이가 제대로 잘 성장할 초등학교 4학년인데 제대로 잘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그 아이 데려가가지고 이상하게 내 옆에다 붙여놔. 근데 그 아이가 자꾸만 했던 말도 하고 완전히 이거는 그러니까 옆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또 하고 엉뚱한 질문 던지고 막 그래 가만히 주의 깊게 보다 보니까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기도해 주면서 사무엘아, 하나님 이 아이를 치료해 주세요.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이 아이를 하나님 한 번만 하나님 만져주신다면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무엘처럼 쓰임받는 아이가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랬더니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우리 집사님 그래요. 목사님, 사무엘이 예배 시간에 잠을 안 자요. 오늘 그렇게도 제가요, 너 잠자고 자세가 삐딱하면 너는 목사님 뒤에서 예배 드릴 거야. 했더니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요, 눈을 똘망똘망 뜨면서 끝까지 예배를 드리는 거야. 오전 예배부터 오후에 내 뒤에가 앉으라고 그랬더니 그애가 강대상 오는 것이 겁이 났는지 여튼 오늘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드리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사무엘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리고 오늘도 한 번 더 기도해 줬어요. 그 엄마가 이 애 때문에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치료센터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애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기회는 있다는 거예요.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기회.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깨뜨릴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그러나 그 소리를 누가 알아듣느냐는 거예요. 그 옥합을 깨뜨리는 그 소리를 누가 귀담아 들을 수 있냐는 거예요. 단순하게 너 집 하나 드리라 해가 집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누가 하는 소리처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알아들으니까는 그 남편도 반대하지 않고 봐보세요. 왜 돈이 안 들어가겠어요? 준비한다고 이제 목사님이 간다니까는 마무리 안 된 것을 다 마무리 하려다 보니까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돈이 없는 거야. 그런데도 교회에서 또 얼마 들까요? 했더니 아니에요. 지금 다 준비됐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진짜 다 준비된 줄 알고 있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사무엘 적금, 은혜 적금 깨가지고 그 애들이 모아놓은 통장 다 깨가지고 적금 통장 다 깨가지고 그 내 식구들이 가지고 있던 거 다 틀어서 몽땅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필리핀에는 바닥이 전부 타일로 깔아요. 더운 나라니까. 근데 그 집에는 장판을 깔아놨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야, 왜 장판을 깔아놨냐 했더니 아직 돈이 없어서 못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이제 말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야, 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냐? 그랬더니 100만 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100만 원. 목사님, 방 2개하고 거실하고 이 입구까지 들어가는 입구까지 가는데 100만 원 들어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 100만 원 교회에서 줄게. 그랬더니 그냥 펑펑 울어요. 목사님, 우리가 해도 되는데 아니야. 이거는 이제는 푸른 농산 교회가 세워지는 거니까 교회에서 감당할게. 그리고 교회에서 준다 그랬는데 어느 교회에서 필리핀 선교 간다고 했더니 저한테 100만 원을 보내왔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100만 원을 이제 선교부에다가 주려고 우리 이 목사님이 계좌 이체하다가 다른 계좌에다가 넣어버렸어요. 그 다른 사람 계좌에다가. 그러니까 이 사고 계좌죠.
그러니까는 이 돈을 이제 농협에다가 이야기해가지고 묶어놓고 이제 한 열흘 정도가 되면은 그 풀린다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다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막 그랬는데 지금은 아예 바로 신고하니까는 묶고 시간 걸리고 한 열흘 정도 그래서 그 100만 원. 그러니까 우리 이 목사님한테 좀 소리 높였죠. 아니 이 사람아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끔 선교 부장 계좌를 모르고 어떻게끔 다른 사람 계좌를 목사님 나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붕 떠가지고 자기가 그냥 무심기를 딱 눌렀는데 그냥 들어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할 기회도 없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냥 야.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좀 그랬다가 아니요 이것도 하나님 뜻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갔다 왔더니 만약에 이 돈을 선교부에 넣었으면 아마 타일을 못 갈았을 거예요. 왜? 다른 걸로 다 썼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돈을 구별시켜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예,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철두철미하게 일을 행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는 뭐요? 주여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맞아요. 주님 나에게 믿음만 주신다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다는 거야. 주여 나에게 믿음만 주신다 그러면 나는 뭐든지 아멘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마리아가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그 귀한 것이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기 오라버지, 자기 오라버지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이 학력보다도 오라버지의 생명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옥합을 깨뜨릴 수밖에 없는 그 옥합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가 않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주님 앞에 그 옥합을 드려봤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정말 주님 앞에 전부를 드려봤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뭐가 그리 잘났는지, 뭐가 그리 대단한지, 나의 전부를 그런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다 주시고도 그것도 모자라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저들을 책망치 마옵시고 그 죄가 있다면 몽땅 나에게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간절함의 그 기도. 근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내 하고 싶은 거는 다 하면서 내 원하고 싶은 거는 다 원하면서 다 이루면서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 앞에는 왜 그리 인색한지, 왜 그리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데도, 주님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내 삶이 먼저 되어 있는 내 모습을 보면 너무 가슴 아프지 않으세요? 제가 어린이 사역을 오래 하고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고 하다 보니까는 요술풍선을 만드는 걸 알아요. 근데 이번에 가서 길거리에 앉아서 그 아이들 오는 꼬질꼬질하면서도 이 아이들, 근데 그 눈방울은 살아있는 그 아이들한테 풍선을 만들어주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제가 아마 하나님 웬 선물을 저에게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웬 이 귀한 선물을 나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정말 지금까지는 내가 또 목사라 어느 순간부터 내가 내 스스로가 이런 일을 하지 않고 밀어냈는데 현장에 와서 막상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품어주면서 그들을 기도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도리어 내가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예.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쓸지 모르지만 이제 밖으로 집 다 끝나고 나오는데 그 현지에 있는 간사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주무시기 힘들었는데 양 하시는 거 목양실을 하나 만들어 그 목양실 방 조그마한 거 거기에다가 목양실을 붙여놓고 침대도 넣고 책상도 넣고 의자도 넣고 남의 거라고 아멘도 안 해줘. 그러면서 풀세트로 해놓겠다는 거예요. 누가 걸 거냐 그러더니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렇고 나는 얼마나 올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괜찮아요. 그러면서 그 방을 꾸며놨다는 것을 보고받았어요. 나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 이름 가서 복음 전하는 것뿐이 없었고 그들과 함께 운 것뿐이 없었고 그들과 같이 안으면서 한 것뿐이 없어요. 그냥 순종한 것뿐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산대강교회가 앞으로 큰 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제가 필리핀 앰프를 사러 갔어요. 그냥 충전 앰프인데 다만 이 정도 조그마한 이 정도 사이즈 이 정도 공간 또 안 되는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거 샀어요. 그런데 우리 조강렬 목사님께서 막 견적을 물어보는 거 뭘 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우컬 팀들의 악기를 그러니까 이 앰프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방송이 나가면 어떡하지? 이거 잘 준다. 편집을 잘해요. 저 마음에 그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저는 아마 참 저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오면 알겠지만 특히나 목사는 이 앰프가 생명이에요. 내 목소리가 암만 나빠도 그날 컨디션이 정말 나빠도요 앰프에서 목소리를 잡아줘요. 그래서 버튼 하나 눌러놓으면 그 버튼으로 내 목소리를 내가 그냥 나는 그냥 이야기하는데도 앰프에서 그 컴퓨터에서 만들어가지고 보내주니까는 항상 내 목소리가 좋게 들리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나는 우클 찬양팀들이 양양에 와가지고 찬양할 때 너무 은혜 받았어요. 좀 아쉬움이 있다면 시스템이 좋아가지고 이 시스템을 조금만 만들어가지고 이들이 가서 한다면 훨씬 더 몇 곱절로 더 많은 은혜를 끼칠 수 있을 텐데 또 아멘들 안 해. 단장님 맞아 안 맞아? 조금만 해준다면 이 사람들이 가서 비록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물론 이분들이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러나 또 이런 것으로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는데 근데 이제 교회 형편을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영감 목사님한테 아까 담임 목사님도 와가지고 이런 거 하는데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냥 없이 생목소리 하는 게 나아요. 생선이 왔어요. 고등어 왔어요. 달걀이 왔어요. 하면 무슨 품격이 있겠냐고. 제가 막 그랬더니 얼만데 그래. 비싸요. 그래서
1인당 세팅하고 이어폰까지 자기 소리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면 비싸요. 그리고 내가 우리 방송 저희 교회 한 친구한테 견적을 뽑아와라 했더니 꽤 나가요. 꽤 나가요. 그래서 다 이야기 안 했어요. 제가 이영근 목사님 또 기절할까 싶었어. 왜? 알잖아요. 음악을 알고 소리를 알고 이거 알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 은혜 좋아요. 그렇지만 그 은혜도 준비된 데서 하면 역사가 300배, 500배가 나요. 또 아멘들 안 한다. 못 알아들어요? 암만 성령 충만한다 할지라도 이번에 저희가 가가지고 이 앰프 가지고요 그 지역에서요 히트쳤다. 음악 짱짱하게 틀어놓고요 애들 워십하면서 춤추면서 그 나라는 그게 통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고급적인 사람들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제가 오늘 내려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산대강교회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한 것이 우클팀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선교할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필리핀 가서 같이 기타 치면서 한복판 도로 한복판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새로 세우고 지교회를 세우고 첫 예배를 드렸는데 130명 왔어요. 130명 왔다고요. 그 이야기는 기적이라는 기적. 이런 기적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130명이 어디 모였냐? 도로 한복판에 모여. 차들을 아예 통제 못하게끔 만들고 텐트를 쳐버리니까는 그분들이 차들이 다 돌아가요. 그리고 한 명도 와서 항의하지 않아요. 아, 오늘 이 지역에 잔치 있구나 싶어가지고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한복판에다가. 거기다가 음악 틀어놓고 하니 얼마나 그분들이 흥이 겨운지 끝났는데도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여기에 우클팀이 와가지고 어두운 밤 한국만 쳐도 저 사람들은 2시간, 3시간 동안 같이 놀 수 있겠구나. 같이 놀 수 있겠구나. 오메, 이 아멘 소리가 이렇게 약해가지고 할렐루야. 어두운 밤 한국만 치더라도 저 사람들은요 밤새도록 같이 놀겠구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초대교회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김 목사야, 네가 가서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의 확률을 깨트리라는 거예요. 저들이 정말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확률 깨트리는 그 순간부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만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 확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선교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쓰임 받을 거냐는 거죠. 이사야에게 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망해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가서 이 백성들에게 이 나라가 망한다는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할 것이냐 할 때에 감히 누가 선뜻 나서가지고 이 나라가 망한다고 애치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이사야는 하나님, 내가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내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써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요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옥합,
여러분들의 그 귀한 것이 결코 이 오산 대강교회 찬양 선교단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옥합의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다 정말 그래서 그 옥합이 모아지면 봐보십시오.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야,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느냐?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저녁 먹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누군가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왔을 때에 그때부터 기적의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냥 물이 변하지 않아요. 봐보세요. 쉬고 싶을 때 다 쉬고 싶고, 놀고 싶을 때 다 놀고 싶고, 다 손 닦고 즐기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인이 그냥 예수님의 그 마리아 엄마가 가서, 야, 저분이 시키는 대로 너는 하고 대기하고 있어라. 누가 대기하고 싶겠어요? 흥겨운 시간에 같이 놀고 싶지만 그러나 그들은 꼼짝 않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야,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할 때 그 하인들은 그냥 가서 물을 채웠어요. 그런데 그리고 깍둑 채우고 난 뒤에, 야, 이제는 갖다 줘라 했을 때에, 여러분, 마시는 사람이 즐거움이 아니야. 진짜 즐거운 사람 누군지 아세요? 그 비밀을 아는 사람. 그 비밀을 아는 사람 누구예요? 누구예요? 바로 그 일을 감당한 종들이야.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바보들, 내가 금방 물을 채워가지고 내가 이걸 갖다 줘. 아니, 이걸 포도주라고 먹고 있는 그들 보면서, 야, 맛있다고, 이 속으로, 이 바보들. 그렇지만 그들이 이 놀라운 이 비밀 앞에서 그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적어도 오산대강교회 사랑한다 그러면, 정말 우클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우클팀을 통해서 이 교회가 더 부흥되기로 난다면 생각을 해봐봐요. 광장에서, 문화 소극장에서 여러분의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해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면서 은혜 받는다고 생각해봐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항류 내가 치라고 하지 말고 누구부터, 나부터 그 옥합 깨트려서 아버지 앞에 드리면, 우리 교회 집사가 집 한 5천만 원짜리 평생 먹을까 말까, 아니 할까 말까 한 것을 들었더니 오늘 주일날 예배 드렸다고 사진이 왔어요. 그 사진 보고 내가 우는 거야. 그 영상 보고 내가 우는 거예요. 나는 한 주간 가서 말씀 전해주고, 한 주간 가서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냥 한 것뿐, 그냥 가서 기도해주고, 내가 이 교회 전도사다, 내가 이 교회 간사다 하고 내가 안사하고 그것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예배를 그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 자체만 보고 내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 일을 감당할 거라 믿습니다. 오늘 혹 여러분들에게 그런 감동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헌금 시간에 정말 나는 얼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옥합을 깨뜨려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단 얼마라도 내가 우클팀 그 장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보태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저는 분명히 기도할 겁니다. 들으신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기도할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이 마리아는 오빠의 생명을
살리신 그 예수님 앞에 그 옥합을 깨뜨려서 드리고, 우리는 그 생명을 받은 우리로서 감사하니까는, 봐보세요. 오늘도 사실은 내려올 컨디션이 아니야. 제가요. 왜? 얼굴이 부어있는 이유가 뭐냐면 망고 때문에 알레르기가 나가지고 망고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이 망고를 까주는데 껍질을 다 까주는데 이 주물럭주물럭 하고 있는 거요. 그 껍질을 까주면 그냥 하는데 이게 다 까야 되니까 다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걸 해가지고 해주니까 내가 도저히 이게 볼 수가 없어가지고, 줘봐라. 그래가지고 내가 망고를 해가지고 반을 딱 잘라가지고 다이아몬드식으로 해가지고 딱 접어주니까 망고가 딱 펼치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먹는 거 시범을 보여주고 딱 이렇게 먹는 거 또 내가 먹었네. 먹고 나서 그게서는 괜찮았어요. 그게서는 괜찮았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어저께부터 이제 계속 얼굴에가 막 가리기 시작하고 막 그러더니 보니까 그 망고 때문에 이렇게끔 되더라고. 그러면서 우리 제 이 목사님이 그래, 어저께 만났으면은 목사님한테 몸이 그러니까는 못 간다고 이야기 하시죠. 그러더라고. 근데 하나님 그걸 원치를 않아.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축복해 주시려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싶어요. 이 소식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넘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봐보세요. 얼마나 나는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내가 얼마 전부터 계속 내가 잠수하면 문어 잡고 막 그런 얘기를 이영건 목사님한테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쭈꾸미도 잡고 갑오징어도 잡고 막 그런 얘기 했는데, 지나가다가 마침 이 노상에 문어가 있고 갑오징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샀어.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마지막 날에 이제 스텝진하고 전도사님하고 필리핀 그분들은 한 번씩 바다가 가서 쉬는 것이 그렇게 좋대요. 제일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봉사했던 사람들 데리고 렌트해가지고 바다가 가가지고 그 평상 같은 거 얻어가지고 바베큐를 하고 쉬게 해줬어요.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문어를 삶고 갑오징어는 구워서 숯불에 구운데 정말 맛있게 구워졌어요. 그래서 잘라 먹는데요, 입안에 넣는데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또 문어 다리를 먹는데 그냥 작게 그 사람들은 키가 작아서 덩치가 작아서 그런지 이걸 너무나 이걸 잘잘하게 쫓아놓는 것 같아. 이게 뭐라 그러지? 하여튼 난도질을 해요, 난도질. 그래서 야, 나 그거 하지 마라. 나 그러고 내가 먹게 해가지고 했더니 진짜 이만 크더라고. 문어 다리가 커. 그걸 2개를 그 자리에서 먹었지 뭐. 체면이 어디 있어? 너무 맛있어. 고추장 찍어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 여기서 또 교회에서 고추장을 해줘가지고 그래서 맛있게 먹었어요. 먹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평상 앉아가지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래. 왜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 맛있게 먹는 걸 보고 그게 있는 한 자매가 해물을 먹었는데 이 자매가 순간 잊어버리는 거야. 자기는 이 해물을 먹으면 몸에 알레르기가 있는데 이걸 잊어버리고 먹은 거야. 그러니까 이 자매 얼굴에 막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몸에 올라오기 시작하고, 막 팔에 올라오고 다리에 다 올라오는 거야. 근데 내가 그랬어요. 그래? 물속에 한번 들어가라고 그래라. 그러면 낫는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 하는 얘기가, 목사님 지금 올라온 상태에서 짠물을 닿으면 얼마나 따갑고 아프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병원 가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아닌데 오라고 그래라.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이 딸을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한참 기도하고 난 뒤에 너 지금 물속에 들어가라. 그랬더니 진짜 그 자매가요 물속으로 들어가요. 그랬더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담궈요. 나만도 아니고 담갔다가 일어났다가 한 3-4번 하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물가에 가서, 이 펌프질하는 우물가에 가서 몸을 싹 씻는데 우리 집사님이 옆에 가서 물을 펌프질 해주면서 물을 보여줬는데 거짓말처럼요. 얼굴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온몸이 싹 들어갔어요. 그러고 난 뒤 그 자매가 오늘 예배 사진에 찍혔어요.
이 교회 예배, 첫 예배 사진에 찍혀가지고 자기가 이 교회를 돕겠다고. 그러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저에게 선물을 줬는데 열쇠고리를 주면서 자기를 꼭 기도해 주라고. 근데 그 자매도 부자더라고요. 집이 3층짜리 자매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당신 간식, 우리 애들 간식 해라 한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한 번만 기도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움직이면 담은 얼마라도 써서 여러분들 내신다면 그것이 우쿨팀의 큰 힘이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한 장 합시다. 반주 할 동안에 우리 헌금같이 하면서 혹시나 감동되시는 분들은 적어서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찬송가 278장 268장 270장 합시다. 270장 270장 이 찬송가 하면서 우리 헌신 예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한 번만 정말 여러분 필요하면 그게 적어서 뭐 얼마 하겠다고 한 분들은 얼마 하겠다고 해놓고 다음에 해도 괜찮으니까요. 그렇게 합시다. 앉아주세요.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을 구원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정해 담대히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멜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이 시간 우리 한 번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맞습니다. 향유를 깨뜨리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비싼 향유를 붓게끔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님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맞습니다. 하나님 혹 내 마음에 주님의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철저하게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만 부르고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 주시는 마음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시는 마음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시는 마음 가지고 아버지 앞에 헌신하며 나가서 아버지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내가 육의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의 것에 쓰임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것에 쓰임받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주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일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우클 찬양팀을 통하여서 오산대강교회가 자리잡게 해주시고 오산대강교회가 더욱더 빛과 소금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오 할렐루야 아버지,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원하여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산대강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쓰신 하나님 우리 기한 목사님에게 더욱더 영권 7배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지막 때까지 크게 주의 일,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